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들 모든 것이 참 너무나도 절박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고, 속도를 따라가려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기가 걸린 사람들이 참 많고, 그래서 마음과 또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족함으로 좀 허덕이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평가받고 판단받는 그런 일들 때문에 또 상처받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대단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과 묵상 속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도 위로할 수 있지만 그건 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 자신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삶의 한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면해야 할, 감당해야 할 새로운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고난을 예언하면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 곳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고난받지 않으려고 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 없이, 고난 받으면, 아픔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쉽게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성도들이 만나야 하는 고난을 가르칠 때 결코 고난만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의 위로를 동시에 약속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훈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출연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직면할 때 동시에 고난과 함께 하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린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편지에서 교회가 바로 위로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로의 공동체. 이 교회만 오면, 이 성도만 만나면, 이 집사님만, 권사님만, 장로님만, 목사님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공동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집사님 만나면 이 갈리고, 이 권사님 만나면 눈을 기고, 저 장로님 만나면 승질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를 보면 은혜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뭘 해야 될지,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그 온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위로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공급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 능력 받지 않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위로하겠다고 하면 그 위로가 편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네 편 내 편 만드는 일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로서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위로하려 하고 하나님 없이 일하려고 할 때 그때에 열매는 맺어지는데 악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하고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들, 고난을 경험하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상처 가운데에서 헤매는 자들이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좀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CTS에서 신앙 상담을 해주는 일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질문을 했대요. 우울증도 기도하면 나을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뭐든지 낫죠. 예. 그러면 다 바꿔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은 기도함으로만 나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술이 발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도 분명히 허락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김병삼 목사님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거 목사로서 참 말하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문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는 내 몫이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감당해야만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우울증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김병삼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도 성도들에게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큰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립니까? 희한하게 교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좀 많이 있었겠죠. 교회에서도 보면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보는데 여러분 우울증은 요즘에 대단히 많이 팽배해 있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참 김병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목사님도 우울증 앓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죄가 아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우울증을 앓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목회자들도 되게 많이 앓고 있어요. 그런데 요만한 알약 하나만 먹어도 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못해서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도 목적이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울증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 그리고 숨겨뒀던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더 가까이서 친근하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애와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고난을 경험함으로 인해 다른 이웃들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자, 내가 왜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냐? 이 비슷한 고난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능력,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야, 너 그 고난 당해봐서 알지. 그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알지. 그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지. 그렇게 잘못 반응하지 말고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네가 경험했던 경험들, 네가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고난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믿는 자들이 감당하는 삶의 자리가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위로자로 내가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고난 가운데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6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 자신이 고난을 겪고 나면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희한한 거 있죠. 저는 요즘에는 임산부들이 길을 지나갈 때 임산부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왜 이렇게 임산부들이 잘 보여요? 그때만 아이를 많이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관심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생이면 유치원 애들이 더 잘 보여요. TV 프로도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프로를 더 많이 보게 돼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크면요, 지금 유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저는 잘 몰라요. 애가 유치원생이고 어릴 때는요, 뭐 파워레인저, 뭐 타이오, 뭐 뽀로로 이런 거를 진짜 설천히 봤습니다, 진짜. 거기다가 제 아내가 영화관 가가지고 영화 보자고 하면 제가 만화를 영화관 가서 보자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봐야죠. 근데 희한한 거 있죠. 가서 보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근데 관심사에 따라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비슷한 일이라면 그 비슷하게 경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관심이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능력 있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개인적인 득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너 혼자만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더 상처 주는 것이 쉬워요. 교회가 더 미워해요. 교회가 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교제를 이루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아직도 실현되게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자들에게 내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당해야 할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고, 이 fort라고 하는 것은 힘을 돋우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comfort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께 북돋아서 힘을 주는 자리, 그것이 바로 위로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치유의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애들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특별히 하는 말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대화가 아니라고 했죠. 아빠, 나 수업료 내야 돼요. 돈 주세요. 이거 대화 아닌 거예요. 너 성적 몇 점 맞았어. 이거 대화 아닌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진짜 대화인 거예요. 그런데 특히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정보를 습득하는 대화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면 훈계만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들하고 또 배우자와 남편과 또 아내와 또 부모와 대화할 때 내가 지금 훈계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그런 폭력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대화, 은혜가 되는 대화, 또 얘기할수록 즐거움이 있는 대화,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런 대화, 살리는 대화, 축복하는 대화, 격려하는 대화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요,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위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고난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우리의 소명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봤으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소명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허용되는 은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고난을 받기는 참 좋지 않죠. 그런데 고난 앞에 왔을 때, 고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무서워서 피하거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서 견디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모범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요, 내가 잘못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우리가 연단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아가도록 하는 고난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고난받는데요, 담배 하루에 한두 갑씩 피면서 술 일주일에 4-5번씩 마시면서 간이 안 좋아지고 폐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병이 걸리면 주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려면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와 함께하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벌써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오직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고난의 좁은 길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더 견고해지고 고난 가운데에서 더 주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에서 더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고난아 와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으면 마귀가 더 건드리지 않아요. 무서워해요, 여러분. 야, 저 집사는, 저 권사는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탄이, 마귀가 계속 건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재미지거든요. 재미지거든요. 반응하니까, 무서워하니까, 쪼니까. 제가 저 첫째, 저 큰아들이요, 간지럼을 되게 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을 괴롭힐 때 자꾸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엄포를 놔도 둘째가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간지럽혀요. 그래서 제가 현준이한테 그랬어요. 야, 현솔이가 왜 저러는지 알아?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그런 거야. 재밌잖아요. 그런데 옆구리 쿡쿡 찔러도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찌를까요? 안 찔러요. 왜요? 재미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뭐 손만 가려고 하면 막 이러고 있고 하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재밌게 우리에 대해서 재밌어 하면 안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건들면 터진다. 건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터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터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또 여전히 고난의 한밤중에 있어도 성경은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속에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위로 앞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과 상황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이 모든 일에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로 복수로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소멸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야, 이제 끝났네. 이젠 더 이상 퍼낼 게 없네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샘이 솟듯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3절에 사용된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요,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뭘 의미하냐면 이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단어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고난받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5절의 약속처럼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5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극심한 환난을 겪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인내가 있다는 것은 환난을 견디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 가운데 있을 때에 연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든든해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이렇게 잘 감당하면 됩니다.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소망, 이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그 환란 가운데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도 경험되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위로가 필요한 시간들, 환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들을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들로 승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돼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담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이유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 위로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단순히 자기 개인의 고난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너 고난받았어? 그건 네 거지. 너 기뻐? 그건 나한테는 아니야. 내가 실제적으로 기쁜 것이 들어와야지. 유익함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위로를 얘기하지 않고 내 고난, 내 기쁨, 내 위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면 기쁨은 갑절이 되고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 고난의 무게는 한결 가볍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가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은 그냥 위로가 필요한 것이었는데 해결해 주는 것 때문에 더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픈 자들, 고통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손 붙잡고 울어주는 거,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하는 것을 가지고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요즘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에서 참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런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을 해도 소속감 없이 주일 예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일 당황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공동체를 떠난 소외와 고독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고 여유있게 승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 공동체에 깊이 헌신하며 나눔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가 목장 모임을 주일 예배와 모임과 더불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평교회 공동체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구체적으로 교제의 공동체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목장교회, 목장 모임으로서의 그 면모를 더 가지기 위해서 목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목장으로 모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고 더더욱더 목자분들이 열심을 내서 헌신하게 될 때 그때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고통과 상처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구역 예배와는 다르게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삶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축제의 기쁨과 고통의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정상적이면서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2019년 5월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